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오셨으나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내 집에 계신데도 이분이 누군 줄 모르고 주님을 막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들은 성경에 아주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적어도 그 동방의 박사들의 사건은 짧으면 3개월,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진행된 일들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날로 바라본다면 이란이나 이라크 정도의 땅에 살던 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사는 박사들이 별들을 연구하다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선물을 준비하고 자기 임금님에게 허락을 받고 그리고 낙타를 타고 그렇게 먼 길을 별들이 인도하는 대로 나귀가 하루에 뚜벅뚜벅 걸으면 얼마나 걸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우리가 그냥 열심히 이렇게 걸으면 몰라도 그냥 하루를 연속해서 계속 걷는다 그러면 25km에서 30km 정도를 걸으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25km 남짓 된다고 보거든요. 낙타는 조금 더 걷는다고 생각을 하고라도 그 거리를 계산해서 나누면 짧게는 석 달 또는 6달 정도를 걸어서 낙타를 타고 들에서 잠을 자고 음식을 끓여 먹고 그래 가면서 여러 나라들을 건너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데 그때가 이미 예수님은 탄생하신 어린 아기로 그 마구간에 계실 때 그 자리에 도착하도록 그 거리가 조정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신 거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동방의 박사들이 있는가 하면 마구간 주인 같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 메시아가 나셨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헤롯 왕 같은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습니다. 그 왕이 어느 동네에 계십니까? 그래서 서기관들이 동원이 되고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거기는 예루살렘 턱 밑인데 그렇게 해놓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의해서 위험한 일들을 닥치기 전에 저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까? 어떤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의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크고 굉장하고 한 나라를 구원하는 그 시대의 그 유명한 어떤 장군이나 또는 어떤 나라의 임금님이나 또는 이런 분들이 아니고 정말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그들이 천하고 천하게 아주 천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던, 오늘날 우리 이 조선 땅에는 천하지대본이라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농민들은 천하다고 무시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업수히 여겼죠. 농사 짓는 일이 아주 인간사 가장 근본의 일이다. 그래서 천하지대본이라 이렇게 현수막 높이 걸고 그렇게 풍악을 울리고 농민 그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가르치고. 그런데 농민들은 고단한 직업이다, 천하다, 그래 농민들을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똑같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직업이 양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상황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경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한 노동 집단이 양치는 일이에요. 목자예요. 그런데 그 양치는 사람들이 가장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나라마다 참 희한하죠.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를 경영하는 경제와 모든 것의 기초를 이루는 것들을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천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지기들을 그렇게 천하게 여겼는데 이 사람들이 더욱이나 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정말 천하다 일컫겠다, 그러는 거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은 시대에 좋은 천막을 가지고 가볍고 그리고 질기고, 그런데 바람은 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텐트가 아니고 정말 양껍질로 만드는 무거운 텐트에, 그렇지만 온몸을 다 가릴 수 없는 그런 텐트, 그걸 등에 짊어지고 또는 이 노새에다가 짐겨가지고 그 험한 광야,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 그러면 제가 광야를 가보니까 왜 광야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귀하다 하셨을까? 그냥 순간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광야에 가면 풀도 없지요, 물도 없지요. 그냥 밝은 바위산인데 햇빛은 막 내리쬐지요. 그런데 밤이 되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막 15도, 20도씩 돼가지고 부들부들 이렇게 떨리고 그러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 낮에는 양을 끌고 다닐 때 더워서 머리 벗어지도록 덥고, 밤에는 추워서 어쩔 줄 모르고, 우리나라처럼 산 그러면 숲이 저렇게 좋고 어디든지 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정말 풀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없고, 풀이라고 해도 보면 살아있기는 한데 누런 그런 풀들, 어쩌다가 한 포기씩 이렇게 막 덩클처럼 생긴 그런 풀더미,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양을 뜯기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고단한 일이겠어요. 그렇게도 한 번 양을 데리고 나오면 계절에 따라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니까 짧으면 6달 아니면 9달 가까이를 그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꾀죄죄할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참 힘들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목자가 몇백 마리씩 양을 끌고 다니면서 먹이니까 그들이 뭐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또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를 지내는 그 거룩한 제사의 제물이에요, 양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목축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고단하고 힘이 들고 광야에 지내니까 늑대나 들짐승들이, 아주 무서운 들짐승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자가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지요. 그냥 줄로 이렇게 정해 놓는 거죠. 여기가 우리다. 그 안에 이렇게 양들을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그 자리에 양 속에서 함께 잠을 자는 거죠. 그 속에서 양이 똥 싸는 자리, 양이 먹고 음식 흩트는 자리, 그런 곳에서 그냥 그들과 함께 의지가지로 그러고 자는 거죠. 그렇게 자고 그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 밤이 깊은 밤인데 남들은 다 쉬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양 틈에서 일하고 있는, 자고 있지만 일하고 있는 그 목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 현장에서 그 일이 무슨 얼마나 거창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존경받는 막 굉장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러러 보이는 위대한 스승도 아니고, 그죠? 짐승들 뒤따라다니면서 그것들을 돌보고 그것들을 지킨다고 한밤에도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양틈에서 자고 있는 목자들, 그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소식 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러, 예수님, 태어나신 예수님을 뵈러 마구간에 찾아가는 거죠. 깨닫는 것이 있지요. 작은 일이지만 성실하게 충성하면서 일하는 그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일, 국가적인 일, 민족적인 일, 막 국가를 독립시키고 세우고 지키고 이런 일이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아니고, 짐승을 지키지만 그러나 그게 최선을 자기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그 헌신된 일자리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분은 성직자도 아니고요, 또 어느 지파의 족장이라고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심령 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다시 오실 예수,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재림 신앙이 있지요.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죠.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오늘 성경 26절 한번 보세요. 같은 2장 26절이니까 다 같이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예, 이 사람이 얼마나 주님 오시기를,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주여 이 시대가 멸망할 시대입니다, 이대로 두시겠나이까, 메시아
오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든지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얼마나 그의 신앙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졌는지요.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재림 예수, 예수의 재림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지시를 받을 정도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8일 되는 날에 헌화식을 해요. 할례를 받고 헌화식을 행하는 자리에 예루살렘에 나가셨다가 그곳에서 시므온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 주여, 주님이 종을 평안하게 하셨나이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그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고, 그래도 몰라요. 그 중에 서기관들은 예루살렘 위성도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신다고 하는 미가서의 말씀을 찾아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읽어줘요. 그래 놓고도 그들은 메시아를 맞으러 가지 않아요. 지식으로 안다고 메시아를 만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의 역사와 사모하심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오늘 이번 돌아오는 성탄절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시므온처럼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메시아를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선지자는 과부였어요. 이스라엘에는 보통 14세 이상이 되면 결혼을 했어요. 처녀가, 여자가 14세 이상이 되면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7년 동안 남편하고 함께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뜨셨어요. 참 일찍 떴지요. 그리고 84년 동안을 과부로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분을 14살에 결혼했다 하고 감안을 해도 지금 연세가 105살인 거예요.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 최하 105살 되신 이 여선지자 안나가 주님을 뵙고 주님 안에 은혜를 누리잖아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메시아를 만나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메시아가 메리스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셨다. 그가 주야로 기도하며 주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목자들처럼 참 작은 일이고 그냥 일상생활의 일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일에 성실한 사람, 시므온처럼 경건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안나처럼 성전을 중심한 신앙생활에서 늘 주를 섬기며 사모하는 사람, 그들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에도 여러분이 양치는 목자요,
시므온이여 안나여 되셔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배웁고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은총의 사람들, 이 저녁에 예수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